예, 나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이 예배다. 나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이 예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모태신앙인데요. 어려서부터 이제 뭐 들은 풍월이 있잖아요. 옛날에 부흥했던 얘기들, 뭐 평양대부흥 뭐 이런 것도 듣기도 하고요. 초창기 때 우리 할아버지들 믿게 됐던 계기들 얘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감동이 있었고 감격이 있었고 생동감이 있는 예배였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렸을 때 당시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잘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은 다윗도 언약궤가 들어갈 때 막 춤을 추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뜨거움이 있었는데 왜 우리는 없나? 항상 당시대에는 없어 보이잖아요. 뭐 진짜 없었기도 한 것 같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라 그랬는데 맛볼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그 갈증도 그게 하나님의 예비 단계인 것 같아요. 원래 여러분들이 이렇게 갈증이 있는 것도 이렇게 필요한 거예요. 갈증이 있을 때 지도자가 나오는 거거든요. 목마름이다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그러면 채워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목마름 그 자체를 뭐 나쁘다고 생각할 게 없고 단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배고프니까 주님 앞에 가는 거죠. 목마름이다.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살아있는 예배를 위해서 많이 찾아다녔던 것 같기도 합니다. 찾아다녔거든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이런 예배의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꽤 훌륭하신 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좀 전통적이었잖아요. 꼭 이런 식에서 제 느낌에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하는데 목이 마르거든요. 그랬더니 물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물은 너무너무 좋은 물이고 이걸 마시면은 갈증이 사라지게 되고 시원해지고 식도를 타고 내려가면 위장까지도 시원해지게 된다고. 이거는 뭐 생수다고. 맞다고. 너무 맞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에서 필요한 게 뭐예요? 그거 달라고. 설명만 해요. 참 이게 문제죠. 설명만 해요. 또 그 다음 주에 가봐도 또 똑같은 거예요. 이제 또 딴 물 갖고 설명해요. 본문 바뀌어가지고. 이거는 삼다수인데 그러면서 그죠? 뭐 갈릴리에서부터 나왔던 뭐 주님의 능력인데 하면서 쭉 설명을 해요. 다 맞다고요. 틀린 얘기가 아니고. 근데 그거 달라고. 근데 또 거기서 끝나버려요. 항상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체를 보여달라. 실체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만남이 중요한 거. 근데 그런 살아있는 예배에 대한 것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게 목마름만 계속 있다가 제가 이제 평신도일 때 이제 교사였거든요. 고등부 교사였을 때. 그래서 너무 목말라가지고 막 찾았어요. 찾고 그 책도 읽고 또 우리 학생들 그때가 69년생, 68년생 이럴 학생들이었는데 제가 그때 가르쳤거든요. 뭐 읽었던 경언서적에 대한 요약도 해주고 참 발버둥 찾다가 너무 목말라가지고 그래서 그걸로 이제 목을 축이고 간신히 살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신학교를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사가 됐습니다. 전도가 됐는데 저는 제가 하면 잘할 줄 알았거든요. 정말 그랬어요. 내가 하면 잘할 줄 알았어요. 이게 위대한 착각이죠. 내가 하면 정말 잘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평신도에 때 정말 잘했거든요. 근데 이 평신도에 잘하는 거하고 교육자가 돼가지고 잘하는 건 또 다르더라고.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애들을 맡았는데 이거는 뭐 설교, 내 설교 들으면 다 쓰러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떠들기만 하는 거예요. 뭐 들어줘야 뭘 설교를 하지. 그러니까 계속 열만 나고 그냥 분노만 올라오고 그래서 맨날 애들 그냥 엎드려 뻗쳐 시키고 일어서 앉혀 시키고 때리기 직전까지 갔어요. 거의. 그러니까 그 뭐 1시간 남짓 예배인데 복음은 증거하지 아니하고 열병식만 하다가 끝났어요. 이제 제시훈련하다 끝나고. 그러니까 이것도 뭐 하루 이틀이지 며칠 하다 보니까 이제 넉다운 돼버리잖아. 이건 아니다. 이건 영적인 능력이 아니구나. 저는 정말 이게 무력감 때문에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그때 영락 기도원이었는데 기도원 올라가서 뭐 주일 빼놓고는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무력감입니다. 그때 방학 때였던 것 같아요. 신학교 방학. 매일 갔죠. 매일 가가지고 기도하고 뭐 기도만 한 것도 아니고 넋두리였죠. 내가 이거 괜히 경영학과 다니다가 괜히 신학 왔는가 보다. 뭐 다니던 증권회사나 다닐 걸 뭐 별 생각 다 하면서 그죠? 저는 그랬어요 진짜. 너무 무력하니까 이게 아닌가 봐.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넋두리 하다가 성경 읽고 성경도 잘 들어오지 않고 그래서 처음에 기도도 안 됐어요. 기도하다가 하여튼 시간을 보냈어요. 하루 종일. 그 며칠이 가더라고요. 며칠이. 한 2주 정도 되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게 느껴지게 되고 목마름이 주님 앞에 나가는 어떤 사다리가 됐어요. 그 마지막 한 열을 넘어서 한 열 이틀 정도 될 때부터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쏟아지고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는데 가슴에 불이 붙었다는 게 뭐냐. 내 가슴이 너무 뜨거워도 단추 열어봤다니까 뭐 있나 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만져보면 뜨겁지는 않은데 하여튼 뭐 불이 있는 것 같아. 속에 불이 너무 더워가지고. 그래서 이게 전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고. 그 2주 만에 끝나고 내려와서 4학년, 5학년, 6학년이라 그랬죠. 똑같은 분위기에 똑같은 배경이었는데 하나님하고 한마디 하는데 애들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성가대가 이쪽에 있어요. 성가대석부터. 그리고 지휘하는 사람도 울고 찬양하는 사람 다 아이들도 울고 뭐 그러다 보니까 예배 분위기가 다 통곡의 예배가 돼버리고 그때 다 회개를 했어요. 떼굴떼굴 구르면서. 저는 그게 너무 큰 체험이었거든요. 아, 한 번의 예배에도 변화가 되는구나. 그때 당시 항상 유행했던 게 그 제자 훈련이거든요. 뭐 차근차근 해야 된다. 저는 그때 결별했어요. 그거 한 판에 끝나면 되는데 뭐하러 이렇게 오래 끄나. 그 경험이 지금도 사라지질 않는 것 같아요. 한 번의 예배들이 모든 사람이 다 변화돼요. 다 완전히 변화돼요. 하나님 임재가 있는 예배라고요.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예배예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다 예배잖아요. 거기 예배가 있습니까? 예배가 없어요. 다 변화돼요. 이번 주일 뭐 나오겠지만 사무엘이 그 라마 나요시라는 데서 있었거든요. 거기 다윗이 도망치잖아요. 도망치다 갔더니 자객들을 보내요. 다윗 죽이겠다고. 가는 자객들마다 거기서 예언을 하죠. 나중에 열받아서 사울이 가죠. 자기도 가도 같이 예언을 해요. 무슨 얘기예요? 공동체가 은혜가 넘치면요, 어중이 떠중이가 오더라도 다 똑같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 사울이 예배드리러 간 거 아니에요. 그냥 죽이러 갔는데 죽이러 간 사람조차도 다 변화가 돼요. 우리 뭐 그 아나운서 출신이었던 조정민 목사님이 그렇게 믿었다면서요. 자기 아내가 새벽마다 어딜 나가더래. 그래서 이 여자가 이게 바람난 거 아닌가. 그래서 하루는 살금살금 쫓아왔대. 그랬더니 교회를 가더래. 새벽기도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어떻게 꼬시나 보려고 딱 보다가 은혜 받고 변화돼서 목사 된 거예요. 공동체의 은혜가 임하면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구경하러 왔다, 누구 잡으러 왔다, 돈 받으러 왔다가, 그죠? 어떤 때는 안티들이 와가지고 넘어뜨리려고 그러다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누가 오든 간에. 스님이 물 마시러 왔다가 목사가 되기도 하고 막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진짜는 아니에요. 그냥 그럴 수도 있다고요. 그런 일이 막 벌어지게 된다고요. 그게 예배 공동체의 능력이라고요. 근데 그 공동체의 능력을 맛봤어요. 그러면요, 딴 거, 진짜 생명을 맛보면요, 딴 거에 마음이 끌리질 않아요. 그거에 그 영광. 저는 다윗이 왜 이렇게 미친 듯이 예배를 위해서 뛰어다니는지 알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본 사람은 딴 게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좋은 걸 본 사람은 다른 거에 마음을 빼앗길 수가 없다니까요. 그게 예배자가 된 계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벌여요. 그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면 불이 있거든요. 예레미야가 그랬잖아요. 예레미야 20장 9절에 너무 핍박이 많고 이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이제 선포 안 하겠어요. 나 이제 전도 안 해요. 그랬다고요. 나 설교 안 해요. 그랬더니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고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대요. 그래서 또 전할 수밖에 없대요. 뭐 많은 사람들이 선교할 때 뭐 재밌어서 가는 줄 아는데 뭐 재미도 없지는 않아요. 뭐 없다 그럴 수는 없죠. 근데 쉽지 않아요. 아니 물질, 시간, 체력 뭐가 편하겠어요, 그죠? 그러지 않아요? 모든 여건이 쉽지 않아요. 갔다 오면은 골병 들어요. 저는 아직도 지금 말레이시아 후유증이 좀 있어요. 약간 골병 든 것 같아 지금. 막 이렇게 딱 보면 뭐 전부 다 미음자로 보이고 말자로 보이고 막 이래요. 그 이상해요 지금 상태가. 그래서 이렇게 뭐 비염도 안 낫는 것 같고. 그 쉽지 않아요, 회복되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이유가 뭐냐? 답답해서 그래. 답답해서 안 하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그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편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런 얘기예요. 그저 이렇게 가슴에 불 붙는 것 같은. 여러분들도 성령의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붙여주시면요, 하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왜 불이 붙느냐 하면은 임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 이거 잘 몰라서 한 20년 전만 해도요, 임재라는 내용이 찬양이 별로 없었어요. 임재가 뭔지를 체험을 해야지. 우리 찬양도 보면요, 체험 이후에 찬양이 나와요. 부흥 체험하고 난 다음에 부흥이 나오는 거고요. 비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비전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먼저 나온 게 아니에요. 자기 신앙 고백이지. 하나님의 임재, 요즘에 임재 찬양 많잖아요. 뭐 채우소도 임재고 임재라는 찬양도 있잖아요. 그죠? 이 모든 것들
경험했거든요. 체험했거든요. 체험한 얘기예요. 그래서 예배가 임재라는 걸 알았어요. 아,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구나. 하나님 임재가 있으면 다 뒤집히는 거구나. 하나님 임재가 있으면요, 주의를 딴 데 두지 못해요. 주님만 바라봐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마르다 마리아 비유가 확 이해가 돼. 그거하고 논쟁할 것도 없어요. 예수님의 임재가 있으면 예수님 쳐다보지 뭔 딴짓 해. 그거예요. 마르다가 제정신 갖고 보면은 마르다가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정신 한번 빼앗기고 난 다음에는 마르다가 이해가 안 돼. 이제 뭐 하는 짓이야. 예수님 오셨는데. 그냥 마리아예요. 그냥 읽는 순간에 마리아지 이게 와요. 볼 것도 없어요. 체험적인 신앙은요, 이건 비교할 것도 없어요. 말도 안 되지. 예수님 계시는데 뭐 딴짓 해. 예수님 뭐 밥 먹으러 왔나? 아니, 밥이 필요하면 예수님이 밥그릇 가지고 5,000명 먹였잖아요. 그죠? 떡인가? 뭐 떡이나 밥이나.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나머지 그런 거에는 계산치 않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능력이죠. 능력.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요, 바울이 원래 그 마게도냐 안 가려고 그랬거든요. 유럽으로 안 가려고, 자기가 하려는 건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흑해 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환상 보고 가래요, 억지로.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빌립보에 갔잖아요. 그랬더니 점치는 여자 고쳤다고 감옥에 들어갔네요. 그럼 우리 같으면 이러잖아요. 이게 참 위기인데, 그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날 때부터 맹인, 그 부모님도 믿는 사람이었잖아요. 믿는 가정에 충성을 다 했는데 왜 아이는 장애아가 태어났지요? 이게 납득이 되겠어요? 우리는 선교 가고 충성하고 하면은 아들이 대학 붙어야죠. 그죠? 선교 다 갔다 오면은 뭐 사업도 잘 돼야지. 우리 그런 도식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맞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거 잘 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더 큰 목적은 우리 신앙이거든요. 우리 영적인 쓰임받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사가 다른 거예요. 만약 그게 전부 다라 그러면 여러분 잘못 믿는 거예요. 우리 믿는 건 그건 도구일 뿐이지 그게 우리 목표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일들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라고요. 근데 바울 보세요. 바울이 편안함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편안하려고 그러면 뭐하러 예수 믿었겠어. 사명이 목적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고 착고에 매였는데도 불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했다라는 게 나오죠. 뭘 본 거예요? 환경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본 거예요. 다 이해한 게 아니야. 메타디스코르스, 그 거대 담론 다 이해한 것도 아니에요. 뭐 선한 길을 인도하시겠지. 그리고 찬송한 거예요. 그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라고.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 이게 이해가 잘 안 되고 이거 갖고 막 입에 거품을 불면서 막 외치고 그러죠. 이유가 뭐냐면 체험해본 사람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은 이건 당연한 거예요. 뭐가 뭐예요? 주님만 보이는데 뭐 당연하지. 뭐 딴짓을 왜 해? 감옥이면 어때? 주님만 보이는데. 근데 주님이 안 보이는 사람들은 이거 갖고 이제 논쟁을 하다 보니까 야, 신기하다. 믿음이 대단하다. 막 놀라고. 우리들이 이렇게 하자. 주님은 안 보이는데 이렇게 따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억울해서 못해요. 억울해서. 찬송가 5절 못 불러요. 아까도 264장 5절 부를 때 5절에서 반주 못 하잖아요. 4절까지 하고. 아까 못 봤어요? 5절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나님 인재를 맛보면은 그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예수 믿으면서 뭐 억울하다, 뭐 이럴 수 있냐, 뭐 이런 게 문제가 돼. 베드로도 그래서 베드로도 원래 예수님 믿다가 맨날 넘어지고 탓하고 그러던 사람 아니에요. 뭐 누가 높으냐 이렇게 잠깐 삼천포로 빠지던 사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삼천포라 그러면 안 되죠. 새길로 빠진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러 슬픔을 참으면은 아름답다. 그러니까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음을 얘기를 해요. 그래도 주님 생각함으로 슬픔 참으면 아름답지.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해. 베드로가.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보니까 뭐 부당하게 고난 당하는 게 뭐 별것도 아니에요. 이러고 탓하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그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 있어서 얻어 터지는 게 좋니? 이렇게 얘기해요. 오히려 부당하게 당하는 게 낫지.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이거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계속 아름답다고 표현해요. 뭐가 아름다워요?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고난 당하는 게 아름답고 참는 게.
부당하게 대우받으면서 옛날에 애매한 고난 그랬어요. 애매히 고난 당하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고. 그게 무슨 얘기예요? 고난에 액센트가 있는 게 아니죠. 주님 바라보고 사명 이루는 거에 액센트 두는 거죠. 사명이 아름다운 거예요. 고난을 이기면서 사명 이루는 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한 가지 한 가지 뭐 훈련시켜가지고 고난 올 때 이렇게 반응하라 무슨 매뉴얼 주듯이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이 모든 거는 그냥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체험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체험하면 저절로 이렇게 된다라는 설명이지 이렇게 하자라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거는 설명하고 있는 거지. 설명. 하나님이 크게 예수밖에 안 보이는데 구속한 주만 보이는데 뭐가 문제가 돼? 이 얘기죠. 전부 다. 근데 이게 어렵게 된 이유가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니까 성경이 다 어려워지는 거야. 난해해지는 거고 복잡해지는 거고 설교만 길어지는 거고 뭐 마리아가 맞니 마르다가 맞니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고 임재를 딱 보고 예수님 여기 계시는데 뭘 딴 걸 봐요. 딴 걸 보긴. 그렇지 않아요? 여기 예수님 오셨어요. 그러면 딴짓 하겠어요? 미스바에서 밥 준비해야 돼. 무슨 밥 준비해. 다 국굴에도 예수님 쳐다보고 있어야지. 그죠? 임재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임재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뭐 아들 둘도 이렇게 죽임 당하잖아요. 근데 그 장례식 때 뭐 10가지 감사 드렸다 그러잖아요. 10가지 감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인 사람 이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크게 보이고 예수님의 임재를 보니까 그것조차도 감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 사용하시고 천국 먼저 보내고 뭐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10가지 감사 이것도 사실 따라하자라는 슬로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예배자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요 무게가 생겨요.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여기를 근거해서 약할 때 강한 대신에 이 찬양이 있죠. Jesus Lamb of God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Worthy is your name 예수님의 이름에 worthy 뭐 합당하도다 이렇게 번역하는데 합당하도다 뭐 가치가 있다 영광이 있다. 근데 이게 원래 뜻은 worthy라는 게 여기서 weight가 나왔어요. 무게 worthy 무게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드리면요 무게가 있어져요.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가볍게 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가볍게 일하면 안 돼요. 무게가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저렇게 교육자들도 쭉 보면 그래요. 기도가 많은 교육자들은 무게가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못해. 근데 그게 가벼워요. 가벼워가지고 그냥 뭐 금방 어디 없어져 있고 기도하는 자리는 제일 먼저 사라지고 밥 먹을 때 제일 오래 남아있고 이러면 짜증나죠 진짜. 그때 그걸 비난할 마음이 아니라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무게 몸무게가 아니라 영광의 무게가 필요한 거예요. 먹으면 몸무게 만들어요. 영광의 무게. 그래서 내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말라 그렇게 디모데에게 조언하잖아요. 어리더라도요 어리다고 무시당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어린애도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함부로 못해요. 내가 그 유치부 애도 봤어요. 걔가 엄마 따라서 지금 초등부 됐나? 기도 많이 하고 성경 암송 잘하고 똑똑해요. 어른들이 아무도 함부로 못해요. 걔만도 못해. 그죠? 걔는 성경 건들면 성경이 튀어나오고요. 예배드리고요. 놀이도 뭐 사역이라 그러면서 놀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해요. 떠들지도 않아요. 떠들지도 않아. 꼭 그 팔푼이들이 애들 막 예배 때 떠들고 난리 부리죠. 교육이 안 돼가지고. 신앙교육이 돼 있으면 어렸을 때 예배자가 된 거예요. 그 무섭죠. 어린아이가 예배자로 서 있는 거예요. 아무도 함부로 못해요. 여러분 그 무게 있는 사람들 되십시오. 우리는 예배에 떠나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면 다 가벼울 수밖에 없어요. 죄인이니까. 죄인은 정말 가벼워요. 훅 불어도 날아가요. 한 방에 날아가요 다. 우리 그 사사기 7장에 보면은 미디안의 연합군과 싸우는 기드온의 300용사 나오죠. 14만 5천이 왔어요. 이스라엘 다 동원하니까 3만 2천이네. 4분의 1밖에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예요? 보내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놈들,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가벼운 사람들이에요. 가. 10,000명 남았어요. 물 마시랬더니 목 말랐는가 봐요. 그죠? 경계도 안 하고 고개 차받고 마시는 애들 집에 가.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움켜가지고 경계하면서 먹는 거죠. 뭐 그거 아니라 품위 있게. 하여튼 목 차받고 그다음부터 내가 절대 물 마실 때 고개 안 숙이고 마셔요. 딱 이렇게 직각으로 마시는데, 그죠? 꼭 그래야 될 필요는 없지만 하여튼 이유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300명 남았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얘기가 뭐예요? 영적 무게예요. 영적 무게 있는 300명은 가볍디 가벼운 32,000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300명이 뒤집은 겁니다. 교회는 수로 따지는 거 아니에요. 무게로 따지는 거지. 여러분 그만한 무게가 있습니까? 예배는 무게를 줘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무게 있는 성도가 되길 원해요. 그래서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럼 교회가 묵직한 교회가 돼요. 무게가 있어요. 파워가 있어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가볍게 살지 마십시오.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내게 영적 무게가 생겨요. 그리고 우리가 세 가지 얘기하잖아요. 영이 살고요, 감정이 살고요, 몸이 살아요. 이게 예배예요.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니까, 무게를 느끼니까 먼저 영이 거듭나요. 영이. 아까도 얘기했죠. 예레미야 20장 9절을 보니까 가슴에 불 붙는 것 같다고. 영이 살아나는 거죠. 불이 붙어야 돼요. 성령께서 가슴에 불을 붙여주셔요. 피곤하게 뛰는 거 아니에요. 불 붙여서 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을 만든 사람이라 그러면은 그 벤자민 프랭클린이에요. 벤자민 프랭클린의 아이디어에서 미국이 나온 거예요. 근데 미국의 근본도 사실 보면 인본주의적인 게 되게 많아요. 당시에 그 부흥을 일으켰던 목사님이 조지 휘필드인데, 조지 휘필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신본주의와 자기 머리 믿고 나오는 인본주의자의 만남에 벤자민 프랭클린 두 사람이 만났어요. 만났더니 기도해 주겠다 그랬더니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랬어요. 목사님 제게는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나는 구원받지 못했어요. 자기 얘기예요. 자기 머리를 쓰는 거지 불안함과 두려움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본주의자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두려워 떠는 거예요. 혼자서 울고 있어요. 피필드를 만나서 사실은 벤자민 프랭클린이 변화가 됐어야죠. 그럼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그거예요. 영의 거듭남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똑똑해도 소용없어요. 영적인 거듭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머리 들었던 사람 가운데 변화된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그 파스칼, 팡세 쓴 파스칼. 죽기 직전에 휴지에다 쓴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맛봤다. 그러면서 뭐 뜨거움이 있다 하면서 이 확신이, 느낌이, 평화, 환희, 그게 팡세 뒤에 나오잖아요. 마지막에 그 메모한 거예요. 메모. 그리고 영광 가운데 죽었어요. 파스칼 정리부터 시작해서 뭐 수학자이자 철학자이자 뭐 수필가이자 파스칼만큼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는요 하나님의 거듭난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 모델이라면 파스칼 같은 모델이 돼야 되겠죠. 변화가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1절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함이 없대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끊어버리고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그 영이 거듭나야 됩니다. 영이 거듭나지 않으면요 매 순간마다 걸려요. 걸려서 끌려다니고 그때마다 우울증에 빠지고 시기 질투 미움에 사로잡혀서 헛된 인생 살고 마음에 평안도 없고 용서도 못하고 맨날 그러고 살아가요. 화장도 안 받고. 그죠? 속이 허하니까 밤에 맨날 닭이나 쳐 드시고. 그게 속이 허해서 그래. 배고픈 게 아니에요. 그게 마음이 허한 거지. 마음이 허할 때 자꾸 먹잖아요. 고3 때 막 먹잖아요. 마음이 허하니까. 성적이 안 오르니까 먹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이게 거듭난 영이에요. 하나님 임재가 거듭난 영이 되고요. 또 하나 감정치유. 오늘도 얘기하잖아요. 감정치유. 질문이 이 팩트 폭행 안 해요. 팩트를 묻지 않고 감정 질문을 한다고.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감정을 이해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기쁨으로 가득 차요. 이 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지루함이에요.
맨날 지루해. 그 우리 교회 중고등부 제가 자랑 가면 중고등부 때 그때가 마귀가 막 역사할 때 아니에요, 그죠? 애들 초창기 때 잡으려고. 그래서 그때 그렇게 지루해. 하품하고 맨날 엎드려 자고. 영이 죽어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정이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게 되면요, 지루함과 피곤함이 사라져요. 이사야 40장이 나오죠.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간 것 같다고 피곤함이 없다고. 아모스서 8장 11절에 보니까 그 말씀 없는 기갈 얘기를 쭉 하면서 그날의 처녀와 젊은 남자들이 다 쓰러진대요, 피곤해서. 이게 피곤함, 지루함 이런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요, 싱싱해져요. 감정적으로 펄펄 뛰어요. 그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 있죠. 마음이 힘들어요 하는 거. 그거 타고난 성격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 하나님 임재를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격 안 좋은 애들 특징이 뭐예요? 예배 잘 안 드려요. 성격 이상한 애들, 예민한 애들. 한번 보라고 주변에. 성격 예민한 사람 가운데 예배 드리는 거 봤어요? 멀쩡하게 있다 예배 드릴 때 집에 가. 그거 참 이상해요. 그게 마귀의 장난인 걸 모른다고. 근데 임재를 체험하게 되면요, 이 펄스 폭이 줄어들어요. 이게 감정이 치유받아요. 감정이 평온함을 얻어요. 그게 평화거든요. 그래서 이긴다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이 있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몸이 치유받죠. 우리도 지금 병든 분들 많이 있는데, 뭐 암 환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폐동맥, 고혈압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여러 질병들이 있어요. 기도하게 될 때 예배 가운데 치유함이 일어나요. 그때 어떤 집사님은 예배 중에 침이 말랐는데, 침이 마르면 입맛도 없고 입이 마를 뻔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물 마신다고 되는 게 잠깐 말라가니까. 입이 안 마른 사람들은 그게 뭔지 몰라요. 어떤 사람 눈도 마른다 그러대. 그 렌즈 껴서 그러나? 잠깐 눈에 뭘 집어넣고 왜 집어넣냐 그랬더니 눈이 마른데. 하여튼간에 마르는 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눈도 마르고 혀도 뭐 마르고 한다는데, 이분이 기도했더니 침이 너무 나와가지고, 그죠? 치유받는 거죠. 눈이 마른 분들 오세요. 기도해 줄 테니까. 계속 눈물이 펑펑 쏟아져가지고 눈알이 뽑힐지도 몰라요, 그죠? 하나님 치유해 주신다니까요. 우리 몸도 치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몸 자체가 변화가 돼요. 여러분, 그 담배 끊고 술 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의지를 끊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요, 진짜 그래. 담배가 쓰대. 담배 피워서 기침 막 하고요. 그 골초들이 술 맛이 쓰대요. 그리고 막 토하고 그래요. 하래도 못하겠다 하래도. 왜 그런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몸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당하는 거지. 그거 뭐 억지로 의지 갖고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그게 안 된다고. 죄를 지면은 막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막 구토 현상이 나타나고 막 그런데,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고 계시고 그러면은 몸이 변해, 몸이. 그러니까 이 모든 걸 갖고 하나씩 놓고 이게 각계 전투로 싸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이런 일이 벌어져. 하나님 임재는 언제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임재가 있으면은 거듭난 영이 돼버리고요, 감정의 치유를 받고요, 몸이 헌신된 몸과 회복된 몸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 영광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뭐 하다못해 뭐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도 몰랐잖아요, 자기가. 예배 드리셔야 돼요. 마귀는 지금도 온 힘을 동원해 가서 예배 방해합니다.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예배 자리 떠나게 만들고, 예배를 피곤하게 만들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살아나요. 죽었던 것들이 다 살아난다고. 병든 것들이 치유받습니다. 그런 은혜를 체험하십시오. 그게 교회예요. 다윗은 지금 그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의 임재를 맛보기를 원한다. 오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주일, 또 우리 네팔, 항상 우리 초점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가슴에는 불이 붙는 변화가 나타나고요, 영이 살아나요. 그리고 감정이 지루함이 아니라 기쁨으로 충만한 종들이 되고요, 몸이 회복됩니다. 몸이. 그래서 전인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 백성이 살아나는 부흥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보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고 우리 이런 임재와 회복이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여러분 예배는 대충 드리는 게 아니에요. 목숨 걸고 드려야 되고요. 우리 가족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우리 팀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어떤 자가 오더라도 이렇게 변화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가는 곳마다 네팔, 인도 다 변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는 하나님 예배자입니다.